요한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한 아파 요한 아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요한 아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무수가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꽃수가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딴 찬양으로 넘어가기가 싫대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좋으신가 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뻐하니까 사단이가 셈이 났나 봐요. 근데 왜 안 넘어가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니까 사단이가 셈이 나가지고 안 되게 했나 봐요. 네? 아니 꺼도 안 되고 켜도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이 아 이제 된 것 같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ES10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해야 되고. 목소리 자꾸 시간만 흘러가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천국 갈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셈이 나서. 시스템 중이래요. 잠시만 기다려달래요. 잠시만 기다리래요. 됐습니다. 그까짓 것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아멘. 천국이 내 집입니다. 주변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좁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좁힐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좁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좁힐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좁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좁힐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좁힐 수 없도다. 오 주님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외치는 성도들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그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왜 이렇게 자꾸만 가르쳐 드리는데요 한번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이 땅이 내 땅 아니고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내 땅인데 우리는 그 땅 지경을 넓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다림도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어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승리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앞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환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요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앞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시 감사합니다. 어서서 진리의 성령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국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 복음의 빛을 막으려고 온갖 아버지 개교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철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를 흔들어 임하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을 흔들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혀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방송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은혜로운
또 찬양 인도를 해주신 이재필 목사님과 우리 두 분 권사님, 많은 찬양단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축복의 박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과 성도의 보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95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은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물 함께 계셔서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시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바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뿐이세요. 오직 주 예수뿐일세. 곽정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탄생과 성도의 시작인 성령 강림절을 10번째 주일을 찬양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살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든 것을 제 마음의 소견에 따라서 제멋대로 행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국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폭염과 홍수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교회 설립 10주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인도 로타 교회를 인도 땅에 세우게 하셨으며 또한 4월에 임직식 및 명예건사 추대식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으며 6월에 서천 국내 성지 순례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에 1월 부흥회와 11월 추수 감사 주일에 가을 음악회까지 계속되는 10주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금년에 한 해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성도의 온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사자 오경원 목사님에게 영령을 7개나 허락하셔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회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세종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400 기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당회장 재직회와 남성교회와 여정도회와 교회 학교와 호산나 찬양대와 모든 기관들이 모이기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큰 은혜를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구약 성경 95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고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거듭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이르니 배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을 틀어도 더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이 정말 비서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른데 여러분 밖에만 나가도 지금 이 성전 밖만 나가도 후덥지근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시원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네. 아멘. 이것은 뭐 돈 주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최고의 피서가 아닌가. 하나님 주시는 피서가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걱정스러워요. 좀 쓰러질까봐. 온열 증세로 금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대요. 굉장히 덥대요. 우리 오전에 외관제일교회 유홍달 장로님 또 부인 권사님 오셨는데 외관도 말이죠. 35도, 36도 이렇게 된대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당신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위에를 좀 덮고 싶을 때 좀 더워가지고 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난 가니 주의 길 가니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난 가니 주의 길을 가니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일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이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오늘 전도서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기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 있으니 한번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연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행하시는 방식, 권사님에게 행하는 방식, 집사님들에게, 저에게, 오늘 우리 이재필 목사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보라. 인생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방식을 보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3명만 모여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3인 3색이다.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같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3명 모이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죠. 행동도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성별이 달라도 나라도 달라도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달라도 그 삶을 다 종합해보면 한번 따라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도자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3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과 계획, 그 방향은 하나님 외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분이 아무도 없다. 누가 굳게 한 것을 누가 곱게 하느냐. 이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굽혀놓은 세막대기는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펴놓으신 세막대기는 아무리 힘센 삼손일지라도 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고른 길은 그 누구도 돌아가는 길로 만들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굽은 길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지름길이나 평탄한 길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다 인생들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온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한 인생이 비참하게, 어떤 사람은요 매일매일 술로 나를 보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삶의 의의도 없고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야. 나는 살 희망도 없는 사람이야. 낙심하면서 그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인생이 비참하게 태어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고든 길로 일하시기라고 그 사람에게 작정하셨다면 그 가정 환경이, 그 주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망치는 인생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그 인생을 망칠 수가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요. 아주 유복하게 태어났고요. 정말 고생도 하지 않고요. 어렵지 않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다재다능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연단과 채찍으로 더 깊이 다듬기에 그 인생을 굽은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그 굽은 길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주로 펼 수 있을까요? 못 펴요. 자기의 실력으로 재력으로 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못 펴요.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구부러뜨려진 그 길을 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펼 수 없는 것이 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재벌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천에서 태어나도 용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말도 잘 안 한다며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안 한대요. 강남에서 용난대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재주 유학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반대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펴게 하신 것을 누가 굽힐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펴짐과 굽어짐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굽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제할 필요가 없다. 네, 굽은 것을 하나님 곱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펴진 인생이다, 나는 펴진 인생이야 하고 여러분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곱게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또 굳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르막이 있으면 뭐라고? 내리막.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아멘.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 있으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곱게만 하지 않고 굳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곱게함과 굳게함을 한 사람 속에서 교차시킨다. 자꾸 교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도 평생 곱게만 사는 형통함만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웃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속을 다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다 이야기해 보시면 여러분 아마 밤잠 못 자고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왜? 오르막길이 있다가 내리막길이 있다가 오르막길이 있다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인생도 평생 울고만 사는 슬픔의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으실 때에 시원한 물에도 넣으실 것이고 요즘처럼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물 아닙니까? 물. 여러분 우리 일하는 분들 참 농사 짓고 일하는 땡볕에 일하는 분들은 시원한 여러분 물 한 컵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시원한 할렐루야. 시원한 수박 한 장만 먹어도요 세상 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으실 때는요 물에도 넣습니다. 또 뜨거운 불에도 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가요?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가도요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요? 굽어진 길로 들어가게도 하시게 해요. 또 굽어진 길에서 갑자기 또 형통의 길로 보여주고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걷다가도요 그 코너를 돌아서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벌이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뭐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 나는 정말 좌절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좌절만 하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지만 다시 역전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 아시죠? 전화위복이 무슨 말입니까? 그 화가 나중에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뀐다. 역전 인생이야. 역전 인생. 성경에는 역전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쨍할 날이 올지 몰라요. 그 가수 가운데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누가 불렀지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무 안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기도에 전무 안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것만 쨍하고 시작.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 집사님 나는 거기까지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뒤에 가사까지 다 하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요 앞길 갈수록 캄캄하고 정말 괴롭고 힘든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일하시면요, 무슨 날이 온다?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다. 쨍하고. 참 그 가사가요, 전에는 아무렇게 하고 그냥 불렀는데요, 쨍하고 해 뜰 날 그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부르니까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성가더라고요, 노래가, 가요가. 할렐루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굽든 굽은 길이든 형통아리 길이든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은요, 낙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죠? 아마 많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많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맡기고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을 떠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는 심령이 편안해질 거예요. 아멘. 잠 못 자는 사람도 잠 잘 잘 거예요. 아멘. 불면증인 사람도 잠 잘 잘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소화가 잘 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왜 소화가 안 돼요? 왜 잠을 못 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걱정 근심하니까. 우울하고 힘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이 맛도 없고 사는 게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털어내. 그럼 속이 시원하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5장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께 맡겨라. 그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도요,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되는데 무섭는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신다, 돌봐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농사도 돌봐주셔요. 여러분 목장 축사도 돌봐주세요. 여러분 직장도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평탄한 길을 걷느냐 굽은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걷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우리가 좋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액자를 선물할 때 이 액자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개업한 그런 집은 사업처에 이렇게 많이 붙여요. 이 말씀으로도 목사님들이 개업예배 설교도 하고 신방예배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무리 내가 수백 가지 계획을 세워도요, 결국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또한 좋지 않는 길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면 결국에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으면 좋은 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걸어요. 하나님 없이 많은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걷는 길이 아무리 꽃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무슨 길만 걸으세요? 무슨 길만 걸으세요? 꽃길. 아무리 하나님 없이 걷는 그 길이 아무리 꽃길일지라도 그 종착점은 어떻게 될까요? 꽃길이 될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이 될까요? 가시밭길.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신앙은 동행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걷되 그냥 걷지 말고 이렇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시다. 자,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멘. 성경은 두 가지 우리 인생의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두 가지. 우리 인생에는 무슨 길이 있다? 형통한 길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있다? 공고한 날이 있다. 자,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이 이어질 때에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 날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라. 형통한 날이 이어질 때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에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의 순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야지요. 그죠? 네. 예, 감사하며 기뻐해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또 늘 어렵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웃을 일도 주시고요, 기쁜 일도 주시고요, 아멘. 감사하는 일도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데, 아이고 더 불안하네. 더 큰 재앙이 올 줄 모르겠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시간도 없어. 그날을 위해 더 전투적으로 살자.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세요. 할렐루야. 영화도 보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겁게 사셔야 돼요. 표현하고 누리면서. 그런데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은 생길 수 없는데, 그러면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괜히 두려워, 괜히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쁨을 즐기십시오. 아멘. 영혼까지 기뻐하도록 내 영혼아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다가올 공고한 날을, 기쁨을 주신 날에 미리 앞당겨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기쁨의 날에는
기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기쁨을 멀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봄의 겨울을 생각하고요, 봄을 겨울처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봄의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처럼 이 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공고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이 온다?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 그때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아라.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고한 날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처럼 어렵게 살았던 욥은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욥은 그렇게 의인이고 욥은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욥에게 갑자기 공고한 날이 오지 않습니다. 욥처럼 어렵게 살았는데도요, 찾아온 연단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벌어진 징계인지 묵상하면서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 마냥 슬픈 얼굴로 살지 말고 자기의 길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순종하여 찾아온 공고함이라면 우리는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연단으로 찾아온 공고함이라면 이 연단 주님이 주신 연단이다. 주님이 주신 시련이고 주님이 주신 훈련이다 라고 한 공고함이라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그 연단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날, 하나는 공고의 날, 형통의 날, 공고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날들이 예상대로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즐거움이 옵니다. 또 한 번 공고함이 옵니다. 그렇게 순서에 맞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지. 즐거움, 또 즐거움, 또 권고, 즐거움, 또 권고, 권고, 즐거움 이런 식으로 도무지 우리 인생을 맞출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형통이란 말과 공고에라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통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공고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해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형통은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큰 공고함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일이 잘 되는 것만이 형통한 것일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만이 형통한 것일까? 계획한 일이 차질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만 형통일까?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또 삶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계획도 다 틀어지고 그 계획도 다 실패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이것이 공부함일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형통과 가장 큰 공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형통, 자, 형통한 나라의 형통, 이 형통의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 이 원어의 뜻은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그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아람어로 또 기록됐죠. 자, 형통의 히브리어의 뜻을 알아라. 그 뜻이 뭐냐면 한번 히브리어로 여러분 그런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형통의 단어는 따라서 한번 토부. 어렵지 않죠, 그죠?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자, 토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자, 이 토부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이 좋다라는 말이 형통, 토부라는 말이란 말이죠. 자, 이 토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일에 어떤 기가 막히고 정말 좋은 일에 이 말을 좋다라고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떤 때 사용했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사용인지 아시냐면요. 또 이 말을, 이 토부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이 토부라 좋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쓰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누가? 여호와. 그러면 이 토부라 좋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맞죠? 예. 자,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좋았더라가 뭐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형통 토부라는 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부.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요. 만물이 그 죄 안에 놓이지 않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담이 없고 벽이 없고 가장 좋았던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토부 형통.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토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토부라는 말을 쓰느냐? 관계가 좋을 때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알아요. 관계가 좋을 때 사용하는 말이 토부라. 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에서 제가 밑줄을 껐죠. 어디에다 껐습니까? 선하고. 이 선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그럼 뭐가 토부입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잘 지내는 것, 그게 포부라. 관계가 좋은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다, 좋다, 형통하다. 이게 포부라는 뜻이. 이 단어를 다 같이 사용할 때 포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선하고라는 말이 포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펴죠. 우리는 선하고 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도서 읽었던 형통도 성경을 읽어보면 토부라고 적혀 있어요. 선하다, 좋다, 형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보고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계를 보고 형통이라고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동업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동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동업자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안성기 집사님. 좋아야 되겠죠? 동업자와 좋아야 되겠죠?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이 잘 되겠죠? 맞아요? 사업은 저절로 잘 돼요. 왜 사업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동업자들끼리 서로 욕심부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것 빼먹고 사기치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집니다. 자,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잘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이렇게 관계가 잘 지내야 되죠. 여러분 또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웃과 사이가 좋아서 나를 해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일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무서워서 세상이 어디 다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현역, 분당에 서현역 있죠? 오리역 옆에 서현역 있죠?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묻지마 사건입니까?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몇 시에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보면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 모두 토부입니다. 모두 토부예요. 네, 제가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토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가지는 관계의 이야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누구와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맞습니까? 네. 그래서 10계명은 토부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면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잘 지내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웃과 잘 지내면 토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모두 형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형통은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불편해. 왠지 모르게 불편해.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행복해. 너무 해피하고 행복해 사는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면 눈물도 나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 기뻐 좋아. 너무 좋아. 찬양이 저절로 춤추면서 찬양. 우리 장권사님 오늘 뭐 어떻게 했어요? 찬양할 때 동실동실 춤을 추는 찬양.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런 일.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형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밥 한 끼 굶어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형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밥 4끼, 5끼, 10끼 먹어도 형통치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요, 아무리 많이 먹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길지라도요, 그거는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 자,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근데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셉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참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이 입지 못하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질투하고 미움. 근데 또 꿈도 잘 꾸네. 그럼 꿈 이야기를 왜 하냐? 꿈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형들 있는 데서 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해와 달별들이 11해와 달별들이 내한테 절하더라. 곡식단이 11개 모든 게 내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즘 말하면 어떻게 돼? 꼭지가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네. 네.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종으로 팔려가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아니까 우리는 토부라고 좋다고 말하지만 10명이면 종으로 팔려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 다 손들고 안 좋아요. 그게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해. 자 보세요. 39장입니다. 창세기 31장 2장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요셉은 무슨 신분이에요? 무슨 지금 상황이에요? 애굽의 종의 상황이에요. 종의 신분. 종은 뭐예요?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도 못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게 종이에요. 못하면 죽어요.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종이에요. 노예. 노예인데 뭐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나빴다 좋았다? 좋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종의 입장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느냐 나빴느냐가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냐 좋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좋은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이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맞습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 아닙니까? 함께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김경채 권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과 이름을 넣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토부입니다. 이게 토부예요. 형통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정말 산전수전 다 걷고
요즘에는 무슨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뭐예요 또? 뭐 수중전 뭐 다 모든 거 겪고 나서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어떻게 잘? 그게 바로 토부다. 그게 바로 토부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욥도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욥도 엄청 고난. 그러니까 욥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죠. 위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안온감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위로할 때요, 어설프게 위로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겠지. 말 한마디 그냥 하다가 더 불난 집에 뭐 부채지. 위로가 안 돼. 친구들도 위로가 안 되죠. 심지어 자기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욕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 지방 꼬라지가 말이죠. 지방 꼬라지가 이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를 깨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면요, 그때부터요,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심판받고 벌받고 여러분 큰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국무총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다 인생이 그걸로 다윗이 보여준 거니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뭐 보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때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화도 받지 않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너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했겠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그런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제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 아내의 말에 근데 욥은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원망했어요? 하지 않았다. 그래, 잘 읽었죠? 이렇게 2장 10절 읽었죠? 한번 따라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욥이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까? 왜 욥의 고난이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왜 욥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했다, 범죄하지 않았어. 범죄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말미에 보면요, 욥은요 다 찾습니다. 재산도 다 찾고 갑절로 찾고요, 자식도 하나님 다 걷어가고 다 아내도 걷어가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자식의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축복 주시죠. 일터의 직장의 축복 주시죠. 물질의 축복 주시죠.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서 전국 각지에 최고의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통을 다 지나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었다 그랬으면 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욥은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고 인내. 한번 따로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끝까지 인내. 끝까지 토부를 해요. 토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어. 끝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관계 잘 맺었죠? 그러면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잘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 보면요, 참 그렇게 잘하던 분이요, 자꾸 변하는 거, 변질이 되는 거. 평신도 때 달라, 집사 때 달라, 권사 때, 장로 때 달라.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뭐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상 다 휩쓸었어요. 교회에서 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말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일을 다 겪게 했어요. 하나는 무슨 길? 형통의 날. 하나는 뭐? 공고의 날. 두 가지를 다 하나님 겪게 했습니다.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를 누리시기도 하시고요, 공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지금까지 가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상가, 유명한 사상가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르시는 확성기다. 기쁨을 주었더니 슬픔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공고를 주셔 다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고 공고함을 주심으로 우리를 시편 23편의 결론인 여호와의 집으로 무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아멘. 맡길 때 염려까지 다 맡기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공고한 날 그리고 형통한 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인생의 오르막길도 가보고 내리막길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토부 관계를 잘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가지고 이 토부, 형통의 좋다, 선하다, 형통의 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에 고난이 당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보라가 바람치고 아버지 하나님 비바가 바람치고 앞길을 막힐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는 일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영을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한 날과 경고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야 갈 길이라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토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공형통한 때도 있었고 공고한 때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형통할 때에 다가 아니라 또 공고할 때가 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도 관계가 바랐습니다. 공고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화면을 보시고요. 협력해 주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목회 일정들 보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예배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사람이 꼭 2명 이상씩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감동절 후 10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대예배 시간에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만세 삼창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광복절 연합예배 세종시 교회 청년합회와 조치원교회연합회 주최 주관으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평화의 동산 여름산상 축복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이제 4번째 행사 금년에 5번 행사가 있는데 4번째 행사 가운데 하나 1일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8월 27일 마지막 주일이고요. 주일 대예배 시간과 오후 2시에 서윤중 목사님 한국 교회의 아주 신실한 부흥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뿐만 세계적으로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은퇴하시고도 아주 지금까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입니다. 서윤중 목사님이 오실 텐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도 광고하시고요. 가족들도 인가되지 못한 가족들 또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주보를 여러분들 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1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우리 대장 예수 길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우정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찬양한 세상 나라들 멸망하나 예수 저의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건세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의 지키심이 있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 우리 모두 함께 객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보게 영광 돌리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시고 성령 강림절로 10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을 보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토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를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그리고 30도가 훨씬 넘는 불볕더위 그 햇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